주님 앞에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갈망의 기도를 드리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구함 안에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속도감을 갖고 올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있기 전에 테스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에 물론 어떤 때는 쉽게 응답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어떤 기도 응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과 저것과 그 답을 알려주시진 않아요. 너 이거 통과해야 네 기도 응답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오는 어떤 테스트에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그냥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테스트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이 너무 쉽게 여러분 수준에 이거 여러분이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시험이 온다. 그건 테스트가 아니죠. 여러분 수준에 맞는 테스트가 와요.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게 되죠. 그 어떤 반응들을 그게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테스트가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게 거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걸 내가 순종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런 뭔가에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게 여러분에게 테스트가 됩니다. 그게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감동들 혹은 어떤 음성을 들었다거나 뭔가 성령님이 주신 것 같아. 성령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테스트인데 테스트에 통과한다는 것은 감동 주신 대로 하는 게 테스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테스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주저해 혹은 두려워해 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려. 이러면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응답이 오기 전에 꼭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통과를 하셔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응답을 여러분에게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끝에 주님 앞에 갈망하는 주님 앞에 뭔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또 어떤 테스트가 온다라면 거기에 여러분이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며칠 전에 어젠가요? 어제죠? 어젠가 그저께 그저께가 수요일이죠. 어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헌금함에 연복에 헌금하는 걸 예수님 보셨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가난한 그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부자가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근데 그 부자가 헌금하는 것은 분명히 부자가 헌금한 그 액수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보다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그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그러세요. 분명히 더 많은 금액을 했는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했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것이 얼마이냐가 아니고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헌금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그가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시고 또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의 중심, 예수님이 보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는 그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가난한 과부의 전부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돈과 연관되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 내가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드리냐 아니면 내 일부를 드리냐, 이것은 항상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시나요? 아니면 때로 여기에 몸만 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많은 생각을 머리에 담고 또 일부는 주님 생각하면서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든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두 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주님께도 나 자신을 이렇게 주님께도 내가 시선을 두지만 또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에 내가 시선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게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 여인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 전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비단 돈만이 아니라 내 일부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를 칭찬하지도 않았고 별로 그렇게. 그리고 그 하신 말씀 뭐예요?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이유는 부자인 게 뭐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부자는 좋은 거죠. 그런데 물질이 가난한 것보다 부자인 게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치 부자가 뭐 잘못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부자인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부자가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과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는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전부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너무 많아.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 전부를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네가 계명을 지켜라.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라고 할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너무 많은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그 속에서 이미 어떤 그 자기의 일부로 그 모든 재산들이 자기 일부가 됐어요. 자기 자신의 일부죠.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전부 드려야 우리 주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반쪽만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안에서도 때로 이렇게 사랑과 우리의 재정은 따로 다른 창고에다 이렇게 넣어둘 수 있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이거는 좀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도 내가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주님 앞에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늘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자는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죠. 그 어떤 것도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숨겨두지 않죠.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앞서는 것보다 내 현실이 앞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꼭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물질에 대한 말씀,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뭐 돈과만 연결짓지 마시고 돈을 포함한 모든 것 안에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고 있나? 라고 생각 한번 해보고 정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일부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내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 전부라는 단어에 좀 제 마음에 그 단어가 이렇게 제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세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정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 그러면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매일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전부구나, 네가 네 전부를 내게 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언제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순절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유대력으로 금요일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까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 특별히 제가 이번에 오순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난 론사카 목사님 집회 때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해주시면서 미션을 좀 주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인데 저희 부부에게 오순절까지 매일 부부가 같이 서로에게 예언을 해줘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근데 어떤 전도사님은 이런 예언을 받았대요. 부부가 2박 3일이든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집에서 말고 밖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라라고 했대요. 오순절 전에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런 이제 예언을 받았는데,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 예언을 받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해주신 그 예언에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믿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근데 왜 그런 걸 하라고 하시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하자라고 하고서 이제 남편과 함께 뭐 이렇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텔에 가서 하루를 보냈대요.
근데 그 호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네 차 사줄게. 그랬대요. 뭐 차가 필요 없으시구나 여러분은. 예.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예. 예, 너무 놀라운 거죠. 선지자가 해준 그 예언의 말씀을 좀 이렇게 경히 듣지 않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자, 무조건 일단 순종하자 하고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한 첫날 밤에 그날 선물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 차가 생기는 거예요. 차를 사주신다고 시어머니가.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사실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했어요, 주님 앞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순종을 못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서로 이제 부부가 서로 예언을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오순절 날까지 매일 저녁마다 이제 서로 예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미션이에요. 그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서로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며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몸이 피곤했나 봐요. 빨리 이걸 숙제를 하고 자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 막 재촉해갖고 불러서 목사님 빨리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이것 좀 맞춰놓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주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서로를 위한 말씀을 주세요 하고서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2마디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그리고는 저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재촉을 한 거예요. 받았냐고, 빨리 나누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안 한다고.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빨리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냐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모든 그 분위기가 찬물을 껴진 것처럼 제 마음이 싸해진 거예요. 예언이고 뭐고 성령님의 임재고 뭐고 갑자기 모든 게 다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져 버린 거죠. 그날만이 아니고 그냥 그 다음 날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막 제가 막 아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었어요. 막 상처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막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마 그게 그때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느낄 필요는 없는데 갑자기 너무나 먼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목사님하고 그런 걸 이제 안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맞는구나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면서 제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요만큼도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 다음날도 못하고 그 다음날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의 이분의 간증을 딱 들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전도사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았는데 하다가 내 기분이 나빠져서 에이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제 태도가 주님 앞에 너무 옳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주님 그런데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언적인 어떤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 앞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 거죠. 뭐 사역으로서는 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실은 제 마음에 그걸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랑하는 딸아,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야. 네가 속도를 못 맞춰서 그래. 네가 너무 앞서가서 그런 거야. 그가 화가 난 게 아니고 그가 너를 판단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 마음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싹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하고 싶지 않아.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남편한테는 속으로 말은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뻗팅기고 있는 거죠. 제가 그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그 예언을 들은 게 간증을 들은 거예요. 간증을 듣고 제가 막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참 잘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저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는데 주님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참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 참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행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제가 주님이 제 마음 회복시켜 주셨을 때 다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그걸 나누고요. 그 내용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이제 서로 예언을 해주는 이제 이 기도를 다시 하게 됐어요. 다행히 오순절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직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그냥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이키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기다리게 하셨거든요. 오순절까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게끔 하셨어요. 오순절이 오기 전에 이걸 해야 되고 우리는 오순절이 될 때까지 매일 서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오순절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전도사님이 뭐 하나님 차를 주세요 막 이렇게 뭐 매일 구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차가 있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차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걸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가정에 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오순절이 되기 전에 너희가 각 사람이 내 앞에 너희들의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을 내 앞에 아뢰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주님이 그 간증을 통해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전에 그 한 주 전에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오순절을 이렇게 세면서 그 열흘 남은 그 기간을 봤어요. 근데 이제 지나간 수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그때서부터 이렇게 날짜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열흘이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이 생각났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힘써 기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저는 좀 이번 오순절 때 우리가 좀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간증을 듣고 바로 이걸 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목사님께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이 간증 듣기 전에 그 열흘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중에 어떤 특별한 것을 하려면 그냥 모이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악기팀들이 준비가 돼야 되죠. 방송팀이 수고를 해야 되죠. 찬양팀들이 또 몇 명이라도 나와서 또 찬양을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만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각자가
이렇게 원래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시간 외에 또 추가되는 어떤 시간들 가운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못 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맞아야만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간증을 듣게 됐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하고 이상희 전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는 그냥 한 명 전사님이 인도하고 남편 고성령 집사님이 인도하고 그리고 반주 건반만 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녁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번에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순절 날까지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다면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이 오순절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기다리면서 뭐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이 또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또 다시 한 번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시도록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구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11절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요. 동일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좋은 것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좋은 것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성령님이 좋은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주님 저는 지금 직장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뭐 이사갈 집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돈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필요를 구할 수 있잖아요. 빵을 주세요. 뭐 떡을 주세요. 뭐 생선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필요를 안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나는 직장이 필요하고 나는 돈이 필요한데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겠다. 왜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로 응답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뚝딱 그것을 받느냐?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어떤 테스트도 있고 주님께서 뭔가를 하게끔 이끄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응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그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응답을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혹은 내가 성령을 모시고도 성령님의 그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성령님을 모시나 마나인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왜 내가 구하는 걸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냐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 응답의 자리로 가게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그 기도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에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들을 찾고, 두드려야 할 것들을 두드리는 그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아까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 차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도 그럼 기도하면 차를 주시겠구나, 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뭐 돈을 주시겠구나,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1 더하기 1은 2, 주님은 이렇게 하셨고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 전도사님의 그 간증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선지자의 말을 받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그냥 그 의미도 모르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보신 거죠. 그냥 그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행하는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순종은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동을 따라서 행한 거죠. 솔직히 여러분 조금 그래요. 그 내용이 뭐예요? 부부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뭐 1박 2일인지 2박 3일, 2박 3일 정도를 보내라.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냥 2박 3일 어디 시간을 내서 뭐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고 무조건 집이 아닌 바깥에서 부부가 따로 시간을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행한 거죠. 근데 집 두고 멀지 않은 거리에 호텔에 가서 또 호텔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굳이 잠을 자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쉽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건데 너무 얼토당토 않은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주님이 부부 사이를 좋게 하시려고 뭐 그런 시간을 가져라 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부부 잘 지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라고 할 때 근데 앞도 뒤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종하자 이렇게 하고 순종을 한 거죠. 근데 그 순종을 주님이 받으시고 생각지도 않은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뭔가 예언의 말씀이든지 뭐 여러분이 뭐 감동이든지 뭔가 주셨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순종을 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꼭 차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갈망한 어떤 영적인 선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성장일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여러분이 구하는 어떤 그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그것에 대한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해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 이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메시지, 기도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뭐 필요한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실제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직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구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세상적인 거니까, 이 땅의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필요한데 그것을 구할 때 마음이 되게 떳떳하지 않는, 내가 이거 구해도 되나? 한쪽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너 그거 땅의 거잖아, 그건 안 돼,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고 구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오히려 내 마음에서 이거 정말 주실까 하는 생각으로 구한다면 그건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전제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없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구해, 그것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룰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와 주의 종과 또 대한민국 나라와 이 나라와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구할 것들을 구하시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한 주 동안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해라, 그럼 내가 선물을 줄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이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의 개인 기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 그걸 믿고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막 하고는 가가지고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주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또 집에 가가지고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믿는다고 선포하세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주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불신앙을 밀어내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셔서 구했습니다. 주님이 구하시면 준다라고 해서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나갈 때 또 분명히 찾아야 할 단계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뭔가를 막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과 연관된 어떤 처방책이나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찾을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구한 것들을 찾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 가보시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뭔가 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해야 할 것들, 그건 두드리는 거죠.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들이죠. 두드리는 거.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어떤 행동들을 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 열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한 주간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7시 반입니다.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좀 특별하게 저녁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좀 보내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평사지처럼 보내다가 그냥 오순절,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이거는 조금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그 절기라는 의미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기 속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 절기 안에서 우리가 그 절기를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절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절기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저희가 저녁마다 올해는 특별히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제가 체험한 것은요,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영적인 절기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6월절 전인 거죠. 6월절 다음 6월절 무교절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든 누룩을 집에서 다 버리는 거죠. 예,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내서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다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죄, 숨은 죄, 생각으로 또 마음에 품은 죄, 행동으로 지은 어떤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그런 죄의 요소들을 다 찾아서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깨달아야 그걸 알 수가 있죠. 죄인지 죄가 아닌지. 어떤 것들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미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간에 제가 뭘 경험했냐면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제 안에 그날 혹은 최근에 제 안에 죄, 어떤 생각으로 들어온 거, 내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죄라는 것들 성령님이 비춰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돼서 매일 저녁마다 회개를 했어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날 내가 어떤 말했던 거 그리고 생각으로 품었던 거 그게 죄라는 것들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데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버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굉장히 놀랬죠. 와,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절기 안에서 뭔가를 그 절기들을 귀하게 여기고 행할 때 그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때 기억나세요? 그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 원고를 하지 않고 성령님이 그날 저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 중에 있는 많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눌린 것들, 그 눌림과 어떤 죄책감들, 정죄감들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괜찮아 라고 하신 말씀, 그날 설교 제목은 괜찮아였어요. 기억하십니까? 괜찮아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이렇게 주님 어떤 눌림이나 정죄감 속에서 자유케 되는 것들. 근데 여러분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죄의 모든 올무를 끊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거예요. 저는 그날 그 설교 후에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 부활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 부활절에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실제적인 영적인 축복으로. 그렇게 어떤 절기를 우리가 귀하게 받고 그 절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그 절기들을 맞이할 때 반드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슨 날짜 돼가지고 그날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뭐 오늘은 6월절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의 의미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 절기들을 맞을 때 거기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오순절에도 우리가 이제 한 주가 남았지만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 정말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축복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말씀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무언가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금요일 저녁, 수요일은 어차피 예배 있고요. 예배 후에 기도할 거고요. 또 금요일도 이렇게 예배예요.
그리고 또 그날 저녁부터 오순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월화 목요일만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화요일은 또 화요 열방기도회로 또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주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올려드려야 할 그 기도 제목 3가지 정도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모셔서 또 막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꼭 간절히 구해야 할 것 3가지를 정하셔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까도 여러분 각자가 뭔가 막 예배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 한 가지를 올리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명확해졌어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명확해졌을 때 그 기도가 쏜살같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우리가 기도의 틀에 매이는 건 안 좋지만 그러나 좀 특별하게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시면서 받은 것들을 그리고 꼭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아시잖아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하셔서 기도를 정하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쏜 화살처럼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꽂히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일하시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이 점진적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곧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마침내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아주 큰 축복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